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에 우리 반에 있는 한 깡패하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처음에는 승리를 했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깡패와 연합한 사람들이 한 10~30명이 저를 수업 시간 마친 후에 좀 보자고 하더니만 고등학교에서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공터로 데리고 가서는 엄청나게 나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꿈에도 이 아이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기브온 백성들을 대적해서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한 몇 년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정이 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백성이 남부의 5 왕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가장 메인 주체는 이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역시 10장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에 여호수아서 10장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 지역에서 기브온 지역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체 그림에 있어서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기브온과 지금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는 그런 상태인데 화친을 맺었을 때에 이 남부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부에 있는 왕들과 또 이 길갈 위쪽에 있는 북군, 이게 다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을 탁 끊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드 장군이 중간을 탁 뚫고 들어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보급선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위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데, 특별히 불안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기브온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기브온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십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아래쪽에 있는 왕들, 헤브론 왕, 그다음에 에글론 왕, 라기스 왕, 야르뭇 왕, 이 네 왕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네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군사들을 다 모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기브온을 둘러싸고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백성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 백성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섯 왕들이 우리의 배신자 기브온 가면서 이제 막 죽여야 되겠다고 막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는 한 이틀 정도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이 기브온에 도착을 해서는 여기 있는 연합군들을 급습을 하게 됐습니다. 급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기브온 이 성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온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내에 있는 사람을 공략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 평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벳호론 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연합군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십니다. 태양이 한나절 정도 계속해서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빛이 없어지게 되면 끔끔한 곳에서 곧 그들이 전멸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하늘 위에 한나절 동안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합군이 아얄론 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빛, 환한 달빛이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얄론에서 또 이 연합군이 아세가까지 막 쫓겨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적군을 이기게 한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적군을 죽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적들과 영적인 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다섯 왕들이 막게다 하는 이 동굴 속에 다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섯 왕들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잠언서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계획 세우는 것들이 다 무사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전쟁에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적들과 우리의 적들과 싸우실 때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등뼈를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었습니다. 사단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화살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만 있으면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휘청거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대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단을 물리치라라고 명령을 했더니만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19만 9천 명 메시아 군대, 즉 교회를 만드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사단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로마 황제, 똘마니 로마 황제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사장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제사장들, 선전하는 이 제사장들, 이 세 무리, 새 삼위일체에 대항해서
교회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던 것처럼 성령의 우박을 내리셔서 사단과 사단의 무리에 해당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우박을 사마리아에 내리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적들, 교회의 적들의 가슴 가운데 이 우박의 폭탄이 터지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 때에 성령의 우박을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 방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낫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법의 책, 은 5만에 해당되는 마법의 책을 다 태우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우박을 윤상혁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내리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양에 미국에 계시는 한 의사 윤상혁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노인과 어린아이의 이 소아마비 상태를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 할머니였는데요. 그분이 자기 진료실에 있을 때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8년 동안 50견이 있어가지고 팔을 조금 더 올리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팔 좀 올려보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 2cm 정도 올리더니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진료 다 했으니까 돌아가시고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내시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날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셨는 그 할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팔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때에 이 윤상혁이라는 의사 선생님 뒤에는 8명의 다른 의사들이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려보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팔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두 손을 올리더니만 끝까지 다 올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하니까 괜찮다고.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우박은 38선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폭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오시게 될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것들, 문화계에 있어서 악한 것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서, 아이디올로지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모든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귀신들, 이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분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하나님을 옆에 두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브온 위에 있는 햇빛이 해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열론 위에 있는 달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히브리어로는 그 말에 조금 더 강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오베이했다. 순종하셨다. 하나님이 순종하셨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별세바에 단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시커먼 구름이 이스라엘 상공에 뜨게 하시고 막장대가 막 내리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reason,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스며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것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것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강으로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어오고 슬픈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네.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었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참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너무 바빠요. 현재 우리들은 스마트폰 보는데 너무 바빠요. 인터넷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가 아주 성군이고 아주 똑똑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었지만은 그 몸에 종기가 생기게 되었죠. 그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몸에서 고름이 철철 나올 때 그는 얼마나 페인풀한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 나라에 얼마나 좋은 약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1대1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집 정리해라. 죽을 정리해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무화과 열매 이것을 다 이겨가지고 그 종기 위에 붙여라. 그러면 나을 거다. 실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옆에 두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면서 몰록이라고 하는, 이 머리는 염소 대가리 같이 생기고 몸뚱아리는 사람같이 생기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왜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라. 왜냐하면 이들의 죄악이 전념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죠.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커버넌트를 맺는 것이고, 즉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맺었더니만 연관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남부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라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과 함께 하셔서 이 기브온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끈앞풀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한 가나안 여인,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 사람에 속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때는 불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막 끌떡끌떡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과인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크게 들리게 되면 돌을 갖고서 자기 몸을 찢고 하는, 괴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딸도 귀신이 심하게 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엄마가 이 딸이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비록 자기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가서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니까 쫓아내 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인 여자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2차 시도를 합니다.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 있는가? 개는 굉장히 더러운 동물입니다. 이 여자를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브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영광을 갖는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 딸이 나음을 잊게 되었다. 돌아가라. 그 딸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상당히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거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리모트 컨트롤로 그 아이의 그 딸 아이의 병을 다 낫게 하시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구스타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 근방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홈리스를 위해서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3인치, 5인치 이 작은 노트카드에다가 이것을 홈리스들한테 주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오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좀 사납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뮤직은 우리가 사용하는 뮤직과 좀 다르기도 하니까 오지 마시고 제 혼자만 갈 겁니다.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Saturday Night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Saturday Night에 홈리스들을 초대해서 3인치, 5인치 종이를 주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적어서 이름을 써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주 놀랍게도 홈리스들이 질문을 써서 자기 이름을 써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는 그 주일 예배 때의 성도들 레이디 3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이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 다 알지 않냐고, 답을 다 알지 않냐고, 내보다도 훨씬 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알 수 있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이 3명의 레이디들이 이야기하기를 저희들이 온 것은 이 질문 내용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질문 밑에
적는 그 사람들의 홈리스들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 3명의 레이디들이 홈리스들의 이름을 갖고서 튜스데이 때마다 모여서 이 홈리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람과 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될 때 로마에서 파송된 세인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에 있는 켈트 족 사람들한테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용한 전략은 그 당시에 켈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전략이 큰 사원을 시크루디된 사원, 아주 사람들로부터 아주 동떨어진 곳에 사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조그마한 커뮤니티 센터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공예 같은 것들 또는 프리마켓 같은 것들 그리고 글 배울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같은 것들 선생님도 데리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선생님도 해놓고 커리큘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나도 공예를 한번 해볼까? 나도 이번에 옷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빌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빌롱된 그 사람들한테 세인 패트릭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만 이게 대박이 터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 교회 예배당 앞쪽에 잔디 위에 프리마켓을 가끔씩 엽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예배당에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커피 그 알맹이를 로스트하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는데 이 커피 로스트 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 예배당에 오라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 예배당에 와서 로스트 하는 법 그리고 커피를 가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계획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손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